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려줍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법궤가, 당시 성전에는 중성,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국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거의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이 엘리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들고 나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옮겨가는 것마다 재앙이 일어나자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이 국경 지역에서 멈춰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가져가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궤를 가져오면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놔둬버립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가장 중심에 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국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춤을 추면서 옮겨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수레가 막 넘어지려고 하고 법궤도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급한 마음에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딱 잡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막 환영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겁이 난 거죠. 법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도 시도했던 다윗도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 가족 아들을 데리고 와서 메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누구냐면 오벳오돔이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의 집에 70년간 있었습니다. 이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의 아들은 그 어려서부터 또 법궤를 보고 자랐으면서 법궤가 우리 집에 있겠다 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법궤를 자기 집에 간직했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70년간 그 법궤를 잘 어떻게 보면 모셔도 상봐야 될 상황인데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메고 가서 3개월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요. 소문나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샘할 정도로 복을 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0년을 예배드리는 사람과 3개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비교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다윗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개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을 봤기 때문이죠. 우사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짐짝처럼 싣고 왔습니다. 원래 법궤는 성경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거룩하게 매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매야 됩니다. 그런데 70년간 짐짝 취급을 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짐짝 취급하다 보니까 옮겨오는데도 짐짝 옮기듯이 수레에다 싣고 옮긴 것입니다. 우사는 아마 예루살렘에 오면 장관점 하게 될 것이며 뭔가 큰 상을 받았고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 모습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가서 섬겼던 오베도돔의 집 사람들은 복을 얻어서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로 평생 삽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요, 정성의 문제요, 힘의 문제요, 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배가 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되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화이기보다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냐? 화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하고 죽이려고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능력의 복, 하나님의 권세의 복을 주시려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정성을 다해 드립시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건성건성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린은 몰라도 아마 현빈이는 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감이 없는가? 현빈이가 홍 목사 아들인가?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젊은 친구고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조선시대에 정조 역을 이 현빈이 합니다. 신하들이 하다 정조를 괴롭히니까, 이제 공부하자고 괴롭히니까 이 정조가 신하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냅니다. 중용이라는 책에 23번째 장을 외워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잘난 척하던 신하들이 꿀머름 벙어리가 됩니다. 정조가 옆에 있는 상선인 상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책, 너는 이거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상선인 상책이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용의 23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조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뭔가 오르타글타 떠들고 그런 대신들을 보니까 정성을 다해 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 백성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왕을 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거리가 어디 더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마음속에 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받아주시냐? 가인의 예배만 받아주셔요.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십니다. 그래 이 가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화내냐? 마음을 잘 다스리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인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은 욕심만 가득해서 결국 살인하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배드리다 죽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인, 지금으로 보면 부목사들이죠. 부목사들, 장로님이 아니고 부목사들.
목사님들이 예배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이 이 불인지 저 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촛불 하나에다가 이게 부는데 성냥불로 붙이는 불인지 이게 라이터로 붙이는 불인지, 예? 아니면 누가 담배 피우다가 갔다가 그 불려다가 갖다 붙인 불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는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그 전날에 무엇을 했냐면 위임식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죠.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는 어찌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뒷절에 한번 쭉 읽어보면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서 너나 한 잔씩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꺼트리지 말란 불을 꺼트려 버린 거죠. 그리고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감쪽같이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어찌 보면 불이 꺼졌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불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감춰버린 거예요. 대충 남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정성을 다 드리지 않는 그 마음이 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정성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헌금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정성을 다 담아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불을 가져온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징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는 세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날 그대로 놔두면 너나 나나 세상에 끌어가다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변할 것 같으니까 딱 첫 번째 예배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습관, 이게 축복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물우물우물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힘있게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눈 딱 감고 참고 인내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의 시간이니 복이 되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왕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교회 예배를 드리기를 오기는 왔는데 마음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와갖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뒤돌아봤다가 어쨌다가 마음을 못 잡아요. 마음을. 특히 중직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똘레하고 설교 시간에도 생각이 딴 데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그 목회를 한 20년 하면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면 여러분의 속이 보여요. 속이. 뭔 생각하고 있느냐. 눈동자가 맞춰진 사람은 제대로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눈동자가 안 맞춰지고 동태 눈인 사람들은 집에 냉장고에 가 있든지 아니면 아들 걱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닌 다른 것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절부절한 마음을 다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설거지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교육관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막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지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교인들 눈에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생지를 잡고 하자. 아니면 예배 드리고 생지 잡자.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생지 잡자고 했어요. 나보고 잡으라 그래서 겁나갖고 나는 못 잡고 조상배 장로님이 잡아가지고 화단에 묻어줬어요. 근데 제가 왜 생지를 잡자고 했냐면 생지가 돌아다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지가 예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생지를 잡고 예배를 드린 거죠.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 제자 중에서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 딱 앞에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갖고 설거지도 좀 하고 음식 장만하는데 막 그러면서 혼 좀 내주라고 고자질을 해요. 예수님이 그 고자질하는 그 첫째 마르다에게 꾸중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둘째를 칭찬하셔요. 이유는 뭐냐? 지금 네가 설거지할 때냐는 거죠. 마리아는 예배에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먼저가 아닌 예배가 먼저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둘째는 예배를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이 첫째보다 마음 중심을 예배에다 담은 둘째가 훨씬 더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해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부엌에 밥 하시는 분들 밥이 타든 말든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밥 타면 깜박 먹으면 되죠.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급하게 화장실을 갈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돌아다녀도 내둬보시죠. 건들면 안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은 거 안 좋은 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독주가 없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독주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술 먹고 예배 드린 거죠. 술 먹고 온 것입니다. 경거망동한 것이죠. 망령되이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져 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술주정한 걸로 판단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이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이뻤어요. 충성한 것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이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어요.
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으키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분향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앞에서 딱 가로막으니까 아마 군사들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기필코 그것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순간에 두 손부터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빨리 메어 나와서 골방에다 집어넣었는데 죽을 때까지 골방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거망동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무리 목사가 인정하고 아무리 교회가 인정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충성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경거망동에 대한 예배의 반대적인 말을 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경배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배. 이 경배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경배라고 해요. 이건 구약에도 잘 안 나타나고 신약에도 잘 안 나타나는데 계시록에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배했다. 천사들이 했을 때 경배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경거망동하는 내 마음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수준으로 올라서 예배가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을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오베도돔 같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70년을 예배 드렸다는 것보다도 잠깐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려서 복이 되게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려면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제가 도서관에 가끔 가보면 도서관에 앉아갖고 책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와갖고 책 펴고 나서 딱 엎어져가지고 점심시간대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갖고 한 2시간 동안 들어와요. 또 제가 화장실 갈 때 가보면 친구하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고시 공부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나오면서 공부하러 간다고 도서관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성도 다하지 않고 마음도 하지 않고 결정적인 게 뭐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적책 들고 딸랑딸랑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 그러면 교회 가. 교회 뭐하러 가? 예배 드리러 가. 그리고 지금 다들 예배 드리러 와 있잖아요. 과연 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에 잡혀 있으니까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구출해 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을 해와요. 그러고는 겁이 나요. 이제 보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가 섭판했는지 대뜸 왜 아들 안 주냐 따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대충 드려버립니다. 대충 해요. 그러고는 설계가 막 와가지고 날라다니니까 설계 쫓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잠들어 버려요. 잠드는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가 한참 자다가 이상하니까 딱 깼는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게 실패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하느냐. 교회 와서 밥 먹는데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시라. 우리 교단 헌법에 예배 모범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집에서부터 복장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한 시간에 맞춰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최선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에는 예배가 제일 귀하구나, 예배가 최선이구나, 예배가 이 인생의 중심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중심에 예배를 두고 있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냐? 예배로 구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있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되게 드리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왕 드릴 예배 복이 되게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복이 되게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복이 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과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예배드리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성전 직전을 안 받아준다. 너무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 집은 지어주겠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의 말레는 결국 잘못된 사람으로 변해버리지만 그러나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그런 최선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부르신 게 복입니다. 예배가 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성을 다해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 하나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복이 되게, 예배가 화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